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활력을 주시고 더 큰 힘을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수요일 치유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예배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저녁에 함께 모여 이 축복을 누리고 삶의 새 힘을 얻고 활력이 넘치고 축복의 마인드로 축복의 생각으로 인생을 복되게 열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와요. 여러 가지로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하필 저예요? 왜 제가 이 길을 꼭 가야 합니까? 좀 쉽게 가면 안 됩니까? 우리 집은 좀 쉽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 일이 다른 데는 사람들은 쉽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유를 알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라는 거죠. 뭘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고치든지 뭐 드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솔직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뭔가 이해할 수 있어야 안심하고 설명을 들어야 받아들이려고 하고 모든 것이 납득되어야 움직이려고 하고 이 답답함은 못 참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답답한 걸 참을 수가 없고 막 인내하는데 힘이 들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 중에 지금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 있고 답답한 가운데 있다면 다시는 그런 질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피아테의 역사 속에, 창조의 역사 속에 길이 열리고 일이 풀리고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것을 설명하신 후에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도 아니에요. 조금씩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 주일에도 월요일에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계속 사용하는 용어 라틴어 피아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리아의 위대함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다는데 그의 위대함이 있고 그의 복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태고지가 마리아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오늘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26절에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시작합니다. 이 여섯째 달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다라고 알려주는, 그때 사가랴는 못 믿어서 말도 못하게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에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서 보면 산동네인데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작은 마을입니다. 오죽했으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고 반문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곳, 버려진 듯한 곳, 약한 곳에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 나사렛 사람들이 기억도 못하는 산골 마을에 천사가 찾아옵니다.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은 마리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앞에 부딪히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수태고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익숙하니까 감각이 없지만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큰 충격은 없었을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였어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사에서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보다 훨씬 엄숙한 관계였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와 같은 책임을 지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부정한 일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합니다. 명예를 잃을 수도 있어요. 약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목숨을 잃는 심각한 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까 축복의 말씀이지만 당시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 엄청난 부담이고 충격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안한 길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오해를 받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눈물을 흘려야 할 수도 있고요. 기다림을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질문이었어요. 사가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됐는데 마리아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아니 저는 결혼은 약혼만 했지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남자를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아이가 생기려고 하는 남녀가 같이 잠을 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사이 과학기술 속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의술을 통해서 그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의학으로도 불가능해요. 인간의 경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가능성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99세, 100세, 9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불가능한 일을 만나죠.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세상은 다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형편이나 나의 판단이나 경험이나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제가 모든 위험을 계산해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피아트죠. 그래서 피아트는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수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 두 번째는요, 헌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는 봉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기다려야 되는지, 왜 응답하지 않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가 끝난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이해되어지고 길이 열리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 마리아의 이 고백, 그 중에서도 주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말씀대로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리아가 이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설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주시기 위하여 예비하신 수요일에 수요 치유집회로 모이며 은혜가 넘치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할 자를 친히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며 환자들, 환자 보호자들, 우리 직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어서 모여 은혜 받고 축복의 마인드를 갖고 축복의 관점을 갖고 축복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